어제는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는 이른바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1운동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앞에 있는 전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라고 할 정도로 3.1 운동은 현재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 정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란 일제의 식민지와 억압 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전면적인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므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여 동안에 일어났던 국내외의 항일 운동을 일컬어서 3.1 운동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으로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민족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가 있었고, 나아가서 이 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2025년도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에 유례없는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상태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요즘 이런 말이 계속 회자되는데, 심리적 내전 상태다. 붙지 않아서 그렇지. 심리적으로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서울의 여러 곳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불개수, 숫자 계산이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심의 거리를 채우면서 시위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토요일이라 목사가 예배당에 제 방에 앉아 있어도요, 마음이 그리 편하지를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대형교회 1,000개 교회가 일어나면 한국 사회가 개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국의 교회 목사들, 성당의 신부들, 사찰의 성녀들까지 다 나와라, 이렇게 방송하는 방송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앉아서 구원이나 외치고 복이나 외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그러면서 외치는 그런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면 어떤 면에서 마음에 깊이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면 또 마음에 뭔가 고뇌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우리 역사 기독교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민족성 있고, 그러나 민족성이 다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민족을 초월하는 초민족성도 그 복음의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성과 초민족성 사이에 때로는 갈등이나 그런 고뇌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 그런 현실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1운동 106주년을 지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목사님, 왜 기독교가 3.1운동의 의미를 부여하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기독교하고 3.1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3.1운동에 대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3.1운동은 여러분 기독교적 민족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좀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는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에 여러분 서명했던 민족 인사 33인이 있는데 33인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가 그 중에 몇 명인 줄, 몇 명이죠? 몇 명이었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 봐요. 이쪽에. 이야, 2부 때보다 훨씬 낫다. 2부 때는 답을 못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천만 조선 인구라고 생각을 할 때 마구 잡아서 1910년도에 우리 기독교인 숫자를 약 100만 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100만 명 정도의 2천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민족 독립선언서의 33인의 서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적으로 3.1운동이 우리 기독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시 저 북한의 평안북도를 위시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 함경도, 전라도를 망라해서 거의 전국 모든 지역에 최초로 독립선언서를 외치고 시위했던 그 중심에 모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리더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3.1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팩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구는 3.1운동이 아니고 대구는 3.8운동이잖아요. 1919년 3월 8일에 대구에 3.1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 토요일 오후 1시 여러분 대구의 기독교 운동은 전적으로 3.1운동은 기독교적 운동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대구의 큰 장터, 큰 장이면 서문시장인데 현재 서문시장이 아니고 서문시장은 이 못을 메어서 이곳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당시 큰 장터는 저 공구골목 안에 그쪽에 큰 장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결론으로 3.1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체포돼가지고 재판에 해부된 대구의 3.1운동의 지도자 가오가 76명이 재판에 해부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76명 주동인물 가운데 53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대구의 3.1운동은 거의 전적으로 기독교적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이 마쳐지고요 일본 헌병대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한 책이 있는데 그게 조선 소요 사건 상황을 일본 헌병대에서 이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 그때 대구의
상황을 헌병대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적었어요. 도내, 그 당시 대구는 경북이라는 한 도내 소유의 효신 대구 시위 운동의 기획에서부터 미국 장로의 목사 및 동파 부속 개성학교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개성학교 생도 및 신명여학교 생도는 저 고등 보통학교 생도와 더불어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면서 부하 내동자 중에도 역시 다수의 신도가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일경의 기록은 정확한 기록이 아니에요. 아전인수격적인 그런 기록인데, 그 일경의 기록에도 대구의 3.1운동은 무슨 운동이었는가? 기독교 운동이었다라고 일본의 일경 헌병대가 인정할 정도로 대구의 기독교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대구 운동의 중심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 남성정교회, 일제시대 제1교회를 남성정이라고 그래서 퍼스트 교회, 첫 번째 교회란 말입니다. 대구 부안에 그 남성정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만집, 그래서 이 운동으로 이만집 목사가 형을 3년을 언도받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민족 지도자 손병희 선생이 여러분 3.1운동에 연루돼서 언도받은 것이 3년인데 대구의 지도자 이만집이 3년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였는가 하면 김태련 조사인 남산교회 전도사인데 2년을 언도받았습니다. 정재순 신정교회, 신정은 오늘날 서문교회가 그 당시 신정입니다. 신정교회 목사 정재순이 2년을 언도받았고, 김영서 신정교회 장로요 개성학교 교사가 2년 언도, 백남채라고 이름 유명한 분이 있었잖아요. 이 남산교회 장로가 개성학교 교사로서 2년 언도를 받고, 이미 이분은 예비로 검속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1919년도를 전후로 하면 대구에 가장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교회가 제일교회고, 세컨 두 번째 교회가 서문교회고, 서드 세 번째 교회가 남산교회예요. 이게 교회 전부야 그 당시는. 그러니까 3.1운동에 대구에 있는, 대구의 부 안에, 이 업성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대구 기독교적 3.1운동을 이끌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당시의 대구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여러분 안희화를 위시한 부해리라고 하는 존선,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이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그들은 여러분 좀 구교적인 입장에서 대구에 일어났던 3.1운동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부해리 선교사는 남산교회 설립자인데, 그 부해리 선교사가 대구의 3.1운동을 목격하면서 직접 그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미 북장로교 선교본부에다가 보고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일반 3.1운동 역사에서 그런 거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은 그때 그 동산 위에서 바라보면서 부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집 바로 밑에 있는 시장에서, 저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광경을 잘 볼 수 있었어.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지도자들이 여러분 나무 상자 위에 급하게 뛰어올라가서 선언서를 낭독하는데 처음으로 들은 소리가, 경찰들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하지마 하지마 라고 소리를 지르고, 군중들은 기가 먹을 만큼 큰 소리로 만세를 외쳤는데, 그때 줄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금 종로 쪽으로 대구백화점, 백화점 그런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경찰들은 말을 타고 행군하면서 이들을 따라갔고, 여기저기 경찰들이 대열을 무너뜨리고 도망가는 여학생들을 체포해서 3명씩 결박하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인이 객관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날에 대구의 3.1운동으로 인해서 순국자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남산교회 세 번째 교회니까 그 조사인 김태련과 그의 아들 김용애라,
여러분 부에리의 기록에 이렇게 또 되어져 있어요. 남산교회 조사 김태련과 그의 아들 김용애가 특별히 호되게 당했는데, 부에리 선교사가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의 아들은 총명한 젊은 귀여운 남성으로 그때 3월 여러분 들어가서 3월 열흘 만에 풀려났는데, 풀려났을 때 이 젊은 이 사람 김용애가 어떤 완전히 머리카락이 하얘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경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여러분 열쇠꾸러미 그 감옥의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그냥 수감자들의 머리를 그냥 얼마나 내리쳤는지,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다. 이게 선교사의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기록을 보면 3월 8일에 붙들려 들어가서 3월 27일에 가출옥했어요. 죽기 직전이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3월 29일에 여러분 김태련 조사의 아들 김용애가 순국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 저 신암동 순국 선열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암동 선열공원에 가면 대구의 3.1운동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의 묘소가 있고 그곳에 김용애의 묘소가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게 돼요. 왜? 어떻게 기독교가 이 3.1운동이라는 민족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3.1운동의 통로였고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요 1905년이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래 배웠잖아요. 그 식민사관이에요. 을사보호조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늑약이라 늑탈하는 약속이었다. 늑대처럼 늑약한 거야. 그때 여러분 뭐를 빼앗겼는가 하면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1905년에 2년 뒤에 여러분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그때 우리의 군권이 빼앗겨서 군대가 해산돼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외교권이 없고 군대가 없으면 그게 나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3년인 1910년이 되어지니까 결국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망한 거야. 대한민국 나라가 망한 거야. 이 나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때 모든 단체는 다 해산되고요, 어떤 단체도 민족의 무슨 일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한국 기독교를 그때 여러분 5년에 외교권 박탈당하고 7년에 군대 뺏기고 여러분 10년에 나라가 망한 거야. 이게 완전히 하향 곡선을 계속해서 세상 나라 대한제국이 완전히 망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한국의 기독교는 정반대의 상향 곡선을 막 긋는 역사가,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강인데 이 땅에 기독교를 대표로 하는 표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승곡선을 겪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민족의 큰 희망이 뭐로 희망,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거야. 1907년에 군대를 완전히 빼앗겼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모든 단체는 다 해산되었을 텐데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전국적인 삼천리 강토에 전국적으로 여러분 형성이 되는데, 그걸 흔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노예 하나라고 해서 동노회라고 이해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를 복음 전해줬던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교회가 독립했기 때문에 독립노회라 줄여서 동노회라고 그러는데, 동노회는 전국을 하나의 노회 상태로 교회가 쫙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세상의 모든 단체는 사라지는데 교회만 반대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5년이 지나고 1912년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여러분 7개 노회를 거느리면서 전국적으로 여러분 수백 개 수천 개 교회를 딱 가지면서 교회가 네트워크를 딱 뿔풀이처럼 딱 흩어져가지고요
모든 단체들이 다 사라질 때 교회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다 형성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세상 나라는 완전히 꺼버졌는데, 세상 나라가 망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막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는, 이거는 인간의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경은 우리를 막 누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불길처럼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의 대가인 민경배 박사가 그의 책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1운동을 일컬어서,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 내연의 외연 참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말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에서 불탄다, 그런 뜻이에요. 안에서 불이 타니까 힘이 내축 안에 생길 거 아닙니까? 힘이 쌓이면 터진다니까, 밖으로 외연 참여로 나타난다니까. 이게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니야. 여러분, 내연기관이라고 우리 기독교 자동차가 내연기관 아닙니까? 엔진이 안에서 막 흡입, 압축, 팽창, 배기를 반복하면서 막 팡팡팡팡 터지잖아. 그럼 안에서 막 힘이 쌓이니까 그게 크랭크 로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퀴로 막 잡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도 기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기술. 고등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그 내축된 힘이 쌓이니까 이게 바퀴 쇳덩어리를 막 굴려가게 하는 거예요. 막 기차도 올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라가 망하는데 1903년이 되니까 저 북한의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씨를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점점 커지더니 1907년이 되어지면서요, 그 유명한 평양 성령 대폭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요,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강수를 마시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중생의 체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축 힘이 안으로 쌓이다가 마치 우리 땅 속에 마그마가 에너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 막 불덩어리가 터져가지고 밖으로 분출하는 게 뭡니까? 볼케이노. 그게 뭡니까? 화산. 우리 안에 1903년에부터 1907년을 지나가면서 막 힘이 쌓이는데, 그때 한국 기독교가 1910년대에 딱 들어오면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면 100만 명 구령,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교회에 힘이 쌓이기 때문에, 이게 때가 되어지니까 만세 운성님과 더불어서 막 마그마가 터져나오듯이 그냥 민족적인 민족운동의 5,000년 역사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그런 3.1운동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라는 네트워크와 지도력을 통해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심지어 저 블라디보스톡과 저 해삼입, 저 외국에까지 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세계운동이 가능하게 된 통로와 구심점과 그 네트워크를 누가 제공했는가 하면 한국교회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고, 하나님은 그때 절망의 땅에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3.1운동은 민족사회, 운동사의 최대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3.1운동은 교회적인 사건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몇 가지로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3.1운동은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좀 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운동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의 인구는 그 당시 100만 명이라고 잡아보면 2천만이면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2%도 안 되는, 1%, 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가요, 3.1운동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 그때 한국교회는
말씀 그대로 이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둘째, 3.1운동은 여러분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여러분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내면의 깊은 동기에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과 기독교 신앙 자체를 양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무슨 정치였느냐? 기본적으로 정책이 비정치화라 그래요. 가능하면 기독교인들을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묶여들려고 하는 그런 기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은 구원과 해방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해방과 구원을 강조하고 그걸 가르쳤고 비정치화로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복음의 수용자인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고난과 시련과 이 압박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게 우리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 번째, 3.1운동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근대적 국가 형성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은 뭐가 세웠는가 하면 유교, 성리학이라는 가치가 조선왕조 500년을 세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를 세우는 기본 가치는 누구냐면 기독교였습니다.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 500년을 세운 것은 유교가 세웠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근대적인 국가를 세우는 기본 가치는 기독교가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 3.1운동을 기념하는 어떤 종교들이 6.25 전쟁을 기념하고 어떤 종교가 8.15 해방을 여러분 기념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물론 일반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민족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종교가 자기 종교의 이름으로 3.1운동을,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6.25에, 종교의 이름으로 8.15 해방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우리의 그 민족의 고난의 역사의 현장들마다 피를 뿌리며 순국과 순교의 열정으로 참여한 종교가 기독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근대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가치가 뭐냐?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학을 우리는 개혁신학 또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혁신학의 핵심은 코람데오도 있습니다만은 영역주권 신학이라고 그래요. 영역주권.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이다. 이게 영역 주권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주장했느냐? 신칼빈주의의 주창자인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여러분 그의 나이 43세 때 화란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물들어갈 때 이 칼빈주의 보수의 신학, 개혁 신학을 지키려고 그때 세운 대학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화란 자유대학입니다. 여러분 카이프가 자유대학을 세우면서 했던 연설문이 그때 그 사상의 핵심이 영역주권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정확한 그의 말의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거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그것은 내 거다, It's mine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의 것,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 우리의 존재 자체도 주님의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물질도 전 영역에
그 모든 주인은 주님이 이건 내 끼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영역 주권 신앙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정치고 뭐고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정치는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지금 근처도 가지 마라, 그거 안 돼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국회도 들어가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 욕만 할 게 아니에요. 뒤에서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스위스의 여러분 칼빈을 위시해서 개혁자들, 프랑스의 개혁자들을 위고노라고 그러잖아요. 화란의 칼빈주의자들,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 우리 장로교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라고 그랬어요. 그때 프랑스 위고노라고 그랬고 영국은 퓨리탄이라고 그럴 때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 오늘날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공했던 사람들이 퓨리탄이고 위건하고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고 장로교도들이었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미국 역사를 주관하고 그 헌법과 미국의 모든 것들을 판을 놓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장로교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3.1운동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한국 역사상 최대의 근대적 민족운동으로 여러분 구체적인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적 국가로 발전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3.1운동이었는데, 여러분 이 운동의 핵심이 누구냐? 기독교 가치야. 아멘. 뭐 아멘 강요 안 해도 뭐 안 해도 할 수 없고, 뭐. 제가 한국교회에서 교수 아닙니까? 30년 가르쳐요, 학생들.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의 대다수가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1운동의 민족사적인 측면만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관련성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저는 오늘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아픈 배경이에요. 여러분 주전 9세기 그때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을 때 유다 왕조가 겪었던 역사적인 엄청난 한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11장 전후의 말씀인데, 그때 유다 왕이 누구냐? 아하시야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가 있어요. 아달랴 누구의 딸이에요? 저 북쪽에서 시집 왔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가 아달랴가 이곳에 와가지고요 시집 와가지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어머니 아달랴가 뒤에서 엄청나게 역할해가지고요 북쪽의 아합 그 바알 정권이 남쪽에 동일하게 서도록 아하시야가 저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바알 중심의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아하시야가요 그 북쪽에 있는 왕이 문제가 그 부상을 당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 갔을 그때 북쪽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북쪽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남쪽의 왕 아하시야가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그 속에 혁명에 휘말려 가지고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살해를 당한 거예요. 남쪽 왕이 북쪽에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왕의 어머니 아달랴는 빨리 국가를 수습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내가 찬스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아달랴가 했는 일이 뭘 했는가 하면 왕의 자기 손자들 아니에요? 왕의 후손들 다윗의 혈통들을 있는 대로 다 때려 죽인 거야. 이러니 악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달랴 정권은 가장 심각한 메시아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탄의 도전이었다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가 이 바알 정권의 딸이
남쪽도 바알 정권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려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 혁명으로 죽자마자 그 아들 손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뭘 세우려고 하는가 하면 아달랴 정권, 바알 정권을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역사의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때만 도전한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가지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구약에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아달랴 정권이에요. 여러분, 왕의 아들 다 때려 죽이는, 손자들 다 때려 죽이는, 그게 악령 아닙니까 여러분? 왜? 바알 정권에, 바알에게 붙들리기 때문에 지 자식 새끼고 손자들 필요 없는 거야. 여기에 바알 정권을 세운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나 이념은. 여러분, 그때 왕의 자식들 다 때려 죽일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누가요?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그냥 유모를 통해 가지고 그냥 치마폭에 싸가지고 그냥 숨겨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유일하게 생존자 다윗의 혈통에 그게 누굽니까? 그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외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 성전으로 뛰들어가.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야. 고모부가 그 요아스를 끌어안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그 6년 동안에 여러분, 아달랴 정권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때 유다는 바알 정권이고 그때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계속 하는데 모든 유다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고개를 숙이고 기죽은 듯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아달랴 정권 6년이었습니다. 어둠의 정권이, 죄의 정권이, 여러분 범죄자의 정권이, 여러분 무서운 사상의 정권이 나라를 참 장악해가지고 거기에서 사탄의 정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면 도전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6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때 여러분 7년째 될 때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때 여러분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했어요. 반정, 발을 정자, 정통으로 다시 돌이킨다는 거 반정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돼서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요아스를 그 집 불러내가지고 요아스에게 왕관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왕으로 삼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유다의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요아스 만세, 요아스 만세를 외치는 진정한 만세 운동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유다 땅에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세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아달랴 정권, 마귀의 정권, 사단의 정권이 종식되고 반정, 다윗 정통의 왕부, 왕조가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106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3.1 운동을 강탈당했던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는 외침이었고 그들 속에 근본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반정이 일어났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외쳤던 그 요아스의 만세는 그냥 만세를 외친 게 아닙니다. 왕통은 누가 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누가?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야 된다는 그 깊은 메시아적인 개념들이 유다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때가 되매 숨지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요아스 만세를 외치는 그 외침은 언약에 근거한 외침이고 믿음의 외침이고 거룩한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요 사악한 사탄의 정권인 아달랴의 정권이 야장나고 반정의 역사, 다윗의 왕통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1 운동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것은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신앙적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한국 교회는 여러분 해방 전에 45년에 해방됐잖아요. 35년부터 여러분 32전에 2년 35년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한국 기독교 백수십 년 역사에 가장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10년이 일본이 뭐를 외쳤습니까? 신사참배 강요한 거예요. 가미타다 신봉역 교회 앞에 다 걸어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일본 천조 대신에게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이었습니다. 달성공원에 여러분, 대구의 신사입니다. 다 끌려가서 다 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신사참배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방 후에 5년 만에 여러분, 공산주의의 도전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아픔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자유주의의 신학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복음의 가치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해 올 때, 여러분, 그 속에 대한민국을 이루는 기본 바탕에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 신앙의 가치와 자유의 가치가 여러분,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부정해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만세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갈등의 사회.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피땀 흘려 지켜왔던 이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여러분, 이때 106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만세 운동처럼 우리는 또 다른 정신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고, 자유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명문 국가로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1운동 때 그 유명한 독립선언 5등은 자유하 조선의 독립, 조선이 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고 시작된, 우리 그거 암송하고 있잖아요. 대구에서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이 나무 개짝, 사과 개짝에 뛰어올라가 소금자루 위에 뛰어올라가가지고 소금장수집 앞에서 여러분, 그 선언서를 어떻게 긴 거 5등에 하고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일경이 그냥 뛰어올라가지고 그쳐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구둣발로 완전히 모가지를 밟았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막 뛰어올라갔지만 다 붙들려 갔습니다. 그 긴 3.1운동 선언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3.1운동 선언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핵심 세 가지, 공약 3장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1, 2, 3가 있는데 공약 3장조차도 마지막까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행사로 사실 대대적으로 했어요. 행사로. 그때 제가 역사위원장 하면서 3.1운동을 주제로 우리 교단에서 논문 발표도 했어요. 여러 학자들과 함께 저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기독교가 뭐를 발표했는가 하면 기독교 공약 3장을 발표했어요. 기독교 공약 3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3.1운동 100년, 오늘 106주년을 맞이하여 민족과 교회의 참담한 현실에 분연히 일어나 선진들의 신앙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독교 공약 3장을 발표하노라. 우리 하나부터 크게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시작. 하나,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민족과 세계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리라. 하나, 우리는 자유의 가치로 개인의 인권과 교회의 신앙과 민족의 자존을 끝까지 지키는 파수꾼이 되리라. 크게. 하나, 우리는 평화의 이념으로 이 땅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나아가 남북 통일과 인류 평화의 주역이 되리라. 이러면 세 가지 중요한 가치, 복음의 정신 뭐죠? 자유의 가치, 평화의 이념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시대에도 복음의 정신을 우리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은 한국교회가 순교로 끝까지 지키고 가꾸어야 될 제일 정신은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자유 얘기하면 좀 시대에 덜 떨어진 인간으로 취급받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마치 지성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프레임에 붙들려서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지난 몇 년 세월 동안 우리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는 복음의 핵심 가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유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진리의 심각한 자유 개념의 도전을 한국교회가 받고 있고, 밖으로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 밖으로는요 정말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제도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그래도 성경의 가장 근접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고든 창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고든 창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할 말 해라. 그래서 여러분, 고든 창이 그 일어났으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북중러와 한미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중러가 우리 있고 한미일의 이 두 라인이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북중러와 여러 가지로 동맹도 맺고 타협할 수도 있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북중러의 가치의 핵심은 결코 자유가 그들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 아멘 하세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가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화합도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북중러의 가치는 우리의 중심인 자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미일은 여러 가지 역사의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뭐 죽창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여기에 중심 가치는 그래도 자유가 핵심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고든 창일 나서 그런 얘기해서 유심히 들었어요. 제가 지금 북중러의 이 자유가 아닌 이 가치가 대한민국을, 정권을 다시 접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도 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되지만 그들의 가치인 자유가 중심이 아닌 그 가치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치 이념 이전의 기독교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유도 좋고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은데 공산주의는 반대입니다. 공산주의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여러분 교회사의 얼케이른제의 교회사 책에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북중러의 가치가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자유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우리는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막 법원에 함부로 뛰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셨습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하셨습니다. 평화는 이깁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오늘 106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외침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정신과 뭐지요? 자유의 가치와 이 평화의 이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삶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